사무엘상 20장. 다윗이 라마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통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네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비므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가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소리함같이 화살 셋을 쏘고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시민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사무엘 상 20장입니다. 19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에서는 계속적인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이 요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 다윗이 자신의 위급한 형편을 요나단에게 토로합니다. 둘째 12절에서 23절은 다윗이 요나단의 언약적 우정을 재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24절에서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과의 약속에 따라 사울의 의도를 파악하여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앞에서 6번이나 사울에게 살해당할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사울과 가까이 사는 일이 매우 위험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19장 후미에 언급된 라마나요새 사건으로 인해서 잠시 잠깐 사울의 시도가 일시 중단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변덕스러운 사울이 언제 다윗을 죽이려 들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19장 6절과 10절에 보면 사울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서 그를 죽이려고 한 사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울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해야만 합니다. 이런 판단은 다윗에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도망하기에 앞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먼저 사울의 의중을 살펴보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사울의 의도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망한다고 하면 불충으로 매도되어 정치적으로 매장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의중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에 선택된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대단히 신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18장 1절에서 4절 보면 다윗의 신앙심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정치적인 라이벌이자 자신의 왕인 세습권을 차지하고야 말 그를 사랑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역시 그는 신앙적인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서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바울의 이 같은 확신에 따라서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다윗에게 의탁하는 장면. 24절에서 42절 온갖 부당한 일을 감수한 채 사울의 의중을 파악해서 다윗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 수 있는 최선의 은혜였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에서 10절 요나단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윗이 19장 18절에서 24절에 보면 다윗은 라마나요새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났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와 요나단에게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하여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신의 위급함을 토로하지요. 둘째 4절 요나단이 다시 다윗의 협조 요청을 흔쾌히 수락합니다. 셋째 5절에서 11절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신에 대한 협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본문에서 볼 때 요나단은 지금까지 다윗에 대한 사울의 질투심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화해 노력이 어느 정도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라마나요새에서 신비한 체험을 경험한 후에 어느 정도 정신적인 안정을 되찾기는 했지만 그로 인해서 다윗도 또한 사울의 왕궁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변의 위협은 계속해서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의 왕궁에서 계속 머물기를 영원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자신을 해하려는 낌새를 확인한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긴 했어도 아직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환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사울의 본심을 파악하는 일이 매우 힘들었죠. 이 힘든 상황에서 본심을 파악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입니다. 사울에 의해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다윗이 요나단에게 사울의 본심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째, 12절에서 13절, 요나단이 사울의 본심을 파악해달라는 다윗의 요청을 수락. 둘째, 14절에서 16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가족의 미래를 부탁. 세 번째, 17절에서 23절, 사울의 속마음을 파악할 방도와 파악한 내용을 다윗에게 알릴 계책을 서로 협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과 함께 하시고 사울에게서 요나단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 요나단의 인식과 다윗의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첫째, 진정한 친구는 자신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도움 요청은 결코 굴종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볼 수 있는 영안의 소유자만이 자신의 가족과 친지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윗을 위한 요나단의 헌신입니다. 24절에서 42절, 요나단이 다윗의 본심을 헤아려 달라는 다윗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것을 수락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의 월삭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합의한 대로 24절에서 29절에 사울에게 전합니다. 30절에서 34절, 다윗이 월삭잔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전해드는 사울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35절에서 40절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사울이 그에 대해서 악의를 품고 있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넷째, 41절에서 42절,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져 사울의 왕궁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 이미 다윗은 요나단과 합의한 대로 월삭 궁전회합에 불참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행사의 첫날에 불참하자 사울이 보인 반응은 그가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 사울은 다윗이 첫날에 불참하자 불참 이유를 여인과의 교접에 의한 몽설이나 유출병이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한 것 또는 시체를 만진 것 등 의식적인 부정타수로 보았던 것입니다. 아무튼 모세오경 의식법의 엄격성에 본다면 부정의 원인에 의해서 왕궁의 종교적 행사에 불참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다윗의 첫날 불참에 대해서는 특별히 왈가왈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잔치의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불참을 이해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악의를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에서 그때 사울이 다윗을 자기의 왕권을 빼앗아갈 자로 말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이 신적 계획에 따라 박탈되리라는 최후 통첩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왕권이 다윗에게 이양됨이 필연적임을 사울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에서 33절은 사울이 다윗을 정치적 라이벌로 여겨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은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32절은 사울을 향하여 다윗의 결백을 주장하는 요나단의 진실한 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으로 불타고 있던 사울에게 다윗을 옹호하는 것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상에서의 본문은 요나단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기를 전혀 반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사실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분위기가 점차 성숙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악인에게서는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을 죄악 중에 버려두신다. 점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축복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